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 2쪽 이렇게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2절입니다. 요거 이제 책갈피 빼셔서 다니엘 끼면 됩니다. 다니엘 끼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혹시 실망한 일이 있습니까? 절망한 일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절망하면 보통 교회도 안 오시거든요. 예. 실망 많이 하셨어요? 예. 혹시 보통 기대가 크면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실망했다는 건 기대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일 많이 실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일 많이 기대하는 사람이죠. 제일 많이 믿는 사람에게 보통 우리는 실망하고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마음을 접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쉽게 절망하진 않아요. 살다 보면 절망하는 일은 크게 많이 없더라고요. 보통 마지막에 절망하고 그 뒤가 아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망은 이 반복되면 절망도 하게 됩니다. 실망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마음이 몹시 상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진짜 그 실망을 뒤엎을 만한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냥 맨날 하나님이 위로해 주면 안 되고 우리가 말로 해도 안 되고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뭔가 좀 회복의 은혜도 있습니다. 보통은 친구나 가족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가령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시험을 쳤는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혼냅니다. 그렇죠. 그럼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겠죠. 나는 공부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데 혼까지 나면 저희 집 얘기 같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아무튼 친구와 가족 어떤 노력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는 외부적인 환경으로 실망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만 보게 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되지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여기까지 갑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실망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당분간 뭐 돼도 다 불평불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사고 났을 때 그랬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뭐 가족도 없는 저 멀리 유럽 땅 한복판에서 병원에 혼자 입원해 있는데 면회올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뭐 어떤 기대도 없고 뭐 실망할 거리도 없을 정도로 다쳐 누워 있을 때 절망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게 되는 저분께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상한 나머지 하나님께 화풀이를 했던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절망을 하게 되면 다 끊어. 저희 희망이 끊긴 상태.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제 우리는 절망했다 되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가 생각해 봤더니 뭐 큰 사고도 그렇겠거니와 또 전쟁 이번에 러시아 전쟁 중인데 그런 생각이 전쟁이 나면은 진짜 절망하겠구나. 어떤 회복하는 거라든가 가족이 다 죽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면 정말 그렇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대부분 작게든 크게든 실망과 절망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셔서 또 돌아보니 그때 그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위로와 또 회복의 소망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망이 되거나 절망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을 왜 탓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건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절망하지 않는 거는 그 사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다면 이야기는 다르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치료의 하나님인데 왜 나를 이렇게 가만 놔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화가 나지 않는 겁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또 이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처음에 밝혔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가 실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실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대놓고, 그렇죠? 대놓고 주신교회 하나님이라고 밝힌 적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정말 기대의 대상이자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할 말이 많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요.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약해 달라고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일방적으로 그냥 언약해 버리셨거든요. 그리고 또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복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식된 숫자는 60만 3,550명,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남자만. 그러니까 당시 4인 가족이 아니라 6인 가족, 8인 가족이면 수백만의 민족으로 번성시켜 주셨고요. 또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빼낸 게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이집트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구원하신 하나님. 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지킬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셨고요. 또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땅 얻은 나라는 그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제사와 절기, 특별하게 약속까지도 주신 그러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진짜 대단한, 아주 끈끈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해당 사항은 있습니다. 이 약속이 뭘까요? 그럼 약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가장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지.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물론 더 많은 약속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종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보기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그냥 쑥 올라가겠죠. 직접 들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직접 들으셨어요? 우리는 직접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듣다가도 나한테 하신 거 맞아 하면서 고민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 남다른 기대가 더 있을 것입니다. 기대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집트 탈출을 시켜주셨죠. 광야 40년 동안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사시대라고 하는 좀 암흑기도 있었지만 그 시대가 지내자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진짜 영광스러운, 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이후는 슬픔과 실망과 슬픔으로 바뀌는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분열되었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집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가 이제 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기대는 사라지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기쁨은 슬픔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하는 것이죠. 절망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건 아닌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어. 여전히 성전은 우리 땅에 있었고 우리 율법을 따르고 있고 우리는 제사를 잘 드리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점점 쪼그라지고 국력은 점점 약해지고 이방 나라들은 부흥합니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커지더니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커지더니 남유다를, 지금 이제 다니엘 사상으로는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커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커지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 로마가 순서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니엘 서상으로는 바벨론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를 여기 집주인으로 앉혀주시겠다 했는데 세입자로 만들어주시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누가 믿고 여기 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다 재산 날리면 원망스럽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보기에 그 약속 다 사라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사라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감출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실망, 실패, 아니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처럼 안 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과 기술로도 충분하게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열심히 모든 걸 다 몰두하고 거기 집중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적당히 노력하면 적당한 풍요를 누릴 수 있거든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치지 못하는 병은 조만간 고칠 기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과 문명은 점점 진보하고 발전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실패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일단 믿는다면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실망 안 합니다. 이런 거 기대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한번 상담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안 믿고 있다, 아이들이. 왜냐하면 그래야 좀 더 접근하기가 마음 편한 것 같더라고요. 믿고 있다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실망하잖아요. 왜?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 전에 여기부터 진짜 시리한테 물어보든지 뭐 누굽니까? 시리는 애플 거고 구글은 이름이 뭐죠? 빅스비한테도 물어봐야 돼. 하여튼 물어볼 애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차도요 이제 무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 끝에 사진은 잘 구분 안 되시겠지만 부패 사진입니다. 요즘 이렇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 뒤로 그냥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쉬고 계셔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은 꼭 실패하신 분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실망, 절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1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는 세계사적으로는 갈그미스 전투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갈그미스라는 장소에서 이집트와 아수르 연합군이 바벨론과 싸워서 바벨론에 승리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수르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집트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바벨론이 보라색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점점 커지면서 아수르가 밀려나고, 아수르가 밀려나는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이 커지면 이집트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집트가 올라가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함으로써 이제 아수르는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이집트가 이제 저기 안에 자기 땅 안에서만 갇혀서 이제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바벨론이 커진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제 승자가 되고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시작이 그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 날이 이제 여호야김 3년째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바벨론이요 이제 유다에 쳐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저 빨간색, 초록색 저 화살표들은 다 이제 바벨론이 공격해온, 총 3번 이상 공격해왔는데, 그때 한번 첫 번째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성을 에워쌉니다. 그냥 항복하라는 거죠. 그냥 알아서 기어라, 죽이진 않을게,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이 떠오르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건데, 누가 떠오르면 좋겠습니까? 이 위험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떠오르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 왕이거든요. 이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까 좀 전에 바벨론 전에 전성기를 보냈던 아수르가 이 중동과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 땅을 정복하고 유다에 똑같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저것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컨대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고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다 시체가 그냥 쫙 깔리고, 사내립은 도망갔다가 자기 고향에서 배신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이스라엘은 갖고 있습니다. 유다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 와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성전이 있고 우리는 율법과 제사를 잘 따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했는데, 문제는 저 여호야김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좋은 일 했으면 좋을 텐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도울 마음이 없으십니다. 이미 그 전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아놨거든요. 므낫세의 일로 하나님은 그래, 안 되겠다, 유다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 넘겨주신 것이죠. 징계를 위해, 심판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나쁜 일은 하나님의 뜻이면 더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왜냐면 나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쳐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 승리하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쫙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을 에워싸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께 실망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이 사태를 그냥 보고 계시다니요. 실망입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성전에 있는 그릇을 몇 개를 느부갓네살이 갖고 갑니다. 항복했다는 뜻이죠. 그 정복하고 이제 그 아래 나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물로 몇 개 갖고 간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좀 몇 개를. 그래가지고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 이 1차 포로 잡혀갈 때부터 해서 유다 멸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1차, 그 다음 2차, 3차 때는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다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이제 유다 멸망의 시작입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도 우리가 오늘 이제 앞으로 나눌 다니엘도 1차 포로로 포함되어서 잡혀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유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엄청 실망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잘 믿고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엄청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믿는 자에게는 복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신실하시라면서요. 그럼 수많은 그 약속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라고 얼마나 실망하고 종국에는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포로로 잡혀가면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민을 좀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는가? 그리고 좀 생각을 뒤집는다면 하나님은 알고 봤더니 신들 중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열등한 신은 아닌가? 한마디로 나 줄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주보에도 실어놨지만 이 바벨론의 신이 있거든요. 주신 느보나 벨이나 이런 신들이 우리 옛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는데 그런 신들이 중동 땅에 있는 그 신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계속해서 그 나라들이 흥하잖아요. 그러면 그 코딱지만한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이게 진짜 알고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겠죠. 나를 내버려 두신다면 절망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성경에 보면은 저기 끝에 구약 끄트머리에 보면 합이라는 사람이 합이라는 사람이 써 있습니다. 하박국이거든요. 그 사람이요. 이 사태가 못마땅한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 이 사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조용하십니까? 하면서 막 어디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향해 제가 옛날에 삿대질한 것처럼 막 짜증 아닌 짜증을 막 부리면서 기도한 것이죠. 어느 때까지 이렇게 침묵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저런 폭력적인 일들로 강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외치는데 어찌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막 악을 쓰고 기도합니다. 이럴 때 없으셨어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나님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있어야지 더 잘 믿는 거 아닐까? 엄청난 이 하박국 선지의 기도를 보면요. 실망할 때 이 기도 꼭 읽으십시오.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께 따지고 싶거든요. 실제로 따진 사람입니다. 특별한 선지자긴 해요.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전했지만 이 사람은 따져서 받은 말씀을 전한 사람이거든요. 하박국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벨론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은 혼돈과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로 가서도 혼돈스럽지만 남아있어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놔두시다니.
여러분, 실망,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무관심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 상태이십니까? 이들이 바벨론으로 간 이유는 물론 나중에 나누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시고 우리에게 무관심하셔가지고 우리는 힘든 삶을 살게 되는가? 정말 무엇 때문인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셨다면, 혹시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면 우리 자신의 정말 하나님께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아니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한번 기도하는 것도 어떤지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실망한 적이 있고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였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